저희가 오늘 그 세계 정세 기도에 조금 나누고요. 좀 기도하는 좀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먼저 이제 마지막 때 징조, 기근과 자연재해 제가 이제 몇 개만 이제 뽑아봤는데요. 이제 IMF 보고서가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3억 5천만 명, 4초당 한 명꼴로 지금 기아가 먹는 게 없어 죽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생명 위협 수준의 식량 부족이 직면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아직 밥을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사회가.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밀 수출 거의 이제 1, 2위를 다투는데 50년 만에 최소 전망 글로벌 식량난 온다. 그러니까 미국 자체에서도 가뭄이나 기후 변화 때문에 밀이 생산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 기후로 인해 수확이 확 줄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이제 공급 서플라이 체인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 미국의 곡물 재배 비용도 올해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밀, 옥수수, 대두, 쌀의 수출 전망도 밝지않다. 이 저개발 국가나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로 가면 그 기초로 먹는 주식 있잖아요. 기본 쌀, 밀, 뭐 옥수수 이런 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기름. 그래서 이런 것의 공급의 쇼티지가 부족이 온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식량단이 제가 보기에 이게 더하면 더해지지 덜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저희 기도회 보신 분들이 계속 이제 보셨지만 저희가 작년부터 나눠왔잖아요. 이거 식량 기근 온다. 이제 그러면서 2월달에 우크라이나 전이 터지고, 그러면서 식량을 어디서 가졌냐에 따라서 이 군사력까지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 무너질 때 배에서 탄 상인들이 바빌론이 무너진 것에서 탄식하잖아요. 제가 지난 그 경외의 날들 동안 이제 기도하다가 온 감동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제는요, 땅 자체에서 식량을 나지 않는 나라도 이제 나올 겁니다. 그것이 자연재해나 기근이나 지진 있죠. 이런 것 때문에 땅 자체가 식량을 아예 못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하게 외부에 의존하게 되죠. 그럼 지금보다 더 많이 배를 통해서, 이제 비행기는 너무 비싸니까 배를 통해서 식량을 조달받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한테 감동을 주신 것은 북한이 통일이 되면 예전에 코리아가 고려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물류의 창구가 열린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물류로 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양이 이동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중국과 이러한 지도의 형태가 바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중국 좀 나눌 텐데, 그래서 그런 감동이 지금 계속 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식량난이 계속 온다. 그리고 45개국 정도는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달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 WHO에서 파키스탄 우리 물난리 난 것만 나눠드렸잖아요. 그 영토의 거의 뭐 3분의 1 정도 노아용수라고 할 정도로 이제 물이 잠겼다. 파키스탄 인구가 3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죠? 인구 상당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0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난대요. 엄청 많이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수백만 명이 지금 의료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물난리, 그러면 뭐 이런 나라가 인프라가 잘 되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물난리로 나고 뭐 집 도구도 없는데 어떻게 뭐 의료품까지 챙기겠습니까? 이런 나라. 그러면서 이제 기사에 나온 것은 지금 이제 설사, 말라리아, 장티푸스, 급성호흡기 감염 등 홍수 피해 지역 중심으로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제 생각에 의료시설이 10% 손상 더 됐을 것 같아요. 이런 나라는 더 통계가 다 정확해서 안 잡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의료시설이 안 좋아지면은 주사나 이런 것보다 알약으로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주사나 이런 거 뭐 간호사나 누가 놔줘야 되는데 이젠 알약 같은 걸로 해서 먹고 빨리 낫게,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때 쓰시는 세 그룹 예전에 한번 나눠드렸잖아요. 경배군대 그룹, 그다음 요새까지 민족적 구원을 일으키는 자, 그다음에 긴급 재난 구호팀 필요하다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파키스탄 같은 이거는 지금 앞으로 올 거의 프리커서 같은 거예요. 근데 미래에 올 것들 일부. 그리고 이제 재난이나 지진이 더 많아지면 이런 일도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저희는 감사하게 이 대형교회에서 우리 의사 선생님도 3분이나 있어요. 우리 사랑스러운 조이스분, 닥터분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빅김, 근데 리틀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 많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 보내주셔서 이런 마지막 때
이런 데는요 의료만 있어도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저희가 우리 복음에 성경을 들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한 그룹들이 좀 필요하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이제 유럽연합, 제가 9월 25일 날 나팔소 때 받았던 한상 한번 나눠드렸잖아요. 이 큰 세계 지도에 유럽이 이렇게 두각되면서 아마 이번 연도엔 유럽이 어떤 두각 정치 경제적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검은 늑대가 온갖 땅 뛰어다니는데 특별히 유럽 땅에 면류관 같은 왕관을 쓰게 해준 환상을 보여주면서 로마 제국 때 일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제가 한번 나눠드렸죠. 그리고 화이트 드래곤 흰 용 위에 탄 여자가 인도 땅을 지나서 유럽으로 이동하면서 이것이 제가 해석한 거는 중국이 경제적으로나 이 동유럽 국가들을 미혹해서 아마 이런 투자나 이런 형태로 들어갈 것이다. 제가 한번 나눴는데 이 EU 국가의 반러 44개 국가가 유럽 정치 공동체가 이제 출범했습니다. 이제 경제 공동체는 이제 있어요. 근데 정치적으로 러시아를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더 연합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경제 연합됐죠? 정치 더 연합될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 나머지 종교만 남았어요. 정치, 경제, 종교. 그럼 교황이나 교황 중심으로 되지 않을까 저는 싶은데 왜냐면 이 독일, 프랑스, 지금 뭐 스페인 이런 나라가 이렇게 위로 쭉 계보를 올라가잖아요. 그럼 민족들의 피가 섞여 있어요. 그것이 다 섞여 있는데 프랑스, 독일 막 다 피가 섞여 있는데 그 위로 올라가면 다 로마 카톨릭과 단결되어 있습니다. 카톨릭. 그래서 지금의 유럽은 로마 제국 후손의 남은 자들이 것이다. 그래서 그런 스피릿도 비슷하잖아요. 영적인 것을 그 세대를 이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단체 이제 사진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것이 더 이제 연합되고 있으면서 마크롱이 이 프랑스가 수준의 우크라 방공 시스템 지원한다. 이제 우리는 러시아를 강하게 저항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마크롱이 이제 지난주에 프랑스는 로마 제국을 계승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대요. 제가 나눠드렸잖아요. 로마 제국 때 일들이 일어난다. 이 프랑스의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피해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유럽,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 이렇게 보니까 이 비슷한 때에 하나님이 종교 개혁을 주셨어요. 진리를 계시해 주신 거예요. 루터, 뭐 그다음에 그 칼뱅, 그다음에 그때 비슷한 시기에 영국, 뭐 이렇게 유럽에 그때 하나님 진리의 빛을 계시해 주셨는데, 근데 그때 다 겪었던 일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영국은 사회적인 공의를 실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뭐 명예혁명이니까 크로멜이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 너무 이상적인 나라를 추구한 거였죠. 근데 이제 프랑스는 그게 어떻게 나타나면 다 그 양상들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잘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밭으로 표현하잖아요. 좋은 땅이 되면 30배, 60배, 100배가 될 것이다. 여러분 동일한 말씀을 받아도요 반응하는 사람은 다 달라요. 그래서 영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여왕 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그러면서 아마 2차 대전까지는 히틀러도 못 먹었잖아요. 영국을 못 넘어왔어요. 영국을. 그래서 계속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해군이 강력하게 힘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영국에서 그 남은 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미국으로 가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지지하게 되고 이런 역사에 하나님이 그 민족들을 쓰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진리를 계시해 주셨는데 영국은 그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잘 보면 영국에서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웨슬리, 그다음 리즈 하울즈, 그다음에 그 스미스 위글스워스, 영국 뭐 그런 부흥의 그런 불들이 이렇게 했던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 프랑스를 아마 매핑을 해보면 지금 이제 뭐 명품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위로 올라가면 이 민족의 기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민족의 기원들의 성향들이 뭐냐면 제가 일반 학자가 쓴 책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제 갈리아족이다. 그러니까 그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면 켈트족에서 왔다 그런 유래가 있는데 전쟁을 기질적으로 좋아하는 민족. 그래서 외부에서 싸우지 않으면 내부에서 싸워서 사륙을 좋아하는 민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초기에 시작했던 우리나라는 뭐 단군이 시작했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단군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럼 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프랑스는 그 위로 올라가면은 그 민족의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숭배했냐면 드루이드교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근데 드루이드교 이게 아마 이란이나 이런 쪽에서 뭐냐 비밀 사교예요. 비밀 사교는 뭘까요, 여러분? 사탄 숭배자 아니었을까요? 그런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를 격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프랑스가 외부에서 싸우지 않으면 이 러시아도 왜 유럽을 그렇게 하게 되냐면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건드린 거예요. 이 역사를 쭉 보게 되면. 그래서 지금 프랑스가 먼저 이 말하고 있어서 이거 러시아랑 붙으면 이거 큰일 나는데 제가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넣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명품거리를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프랑스 안에도 좋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 카톨릭과 전쟁했던 위그노의 후손들이 뭐 독일이나 뭐 영국이나 네덜란드로 가면서 큰 산업들을 일으켰어요. 그 신앙의 그 뿌리를 가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남아있는 그 프랑스에 있는 남은 자들은 제가 보기에 신실한 자들은 굉장히 소수일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을 프랑스가 국교회처럼 해서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말씀드렸잖아요. 민족 자체가 호전적이라서 그냥 냅둬도 서로 부족을 죽인다. 그러니까 어떤 통치의 개념으로 종교를 택한 거예요. 그게 로마 카톨릭이었던 거예요. 이 역사를 쭉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프랑스를 제가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이 프랑스의 어떤 뭐 상젤리제 거리 아시죠? 그런 어원들이 이제 그 위로 올라가 뭐냐면 지옥의 거리라는 뭐 이런 지옥의 분들.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최고의 미를 뽐내고 있고 뭡니까 최고의 명품들 사고 있잖아요. 몇백만짜리 샤넬백 사고 있고. 제가 이제 그런 거 보는 거예요. 그 에스겔서인가 말씀해 보면 지옥에는 그 배고픔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세상 거는요 계속 채워도 계속 허기져요. 그래서 지옥에서 배고픔이 끊이지 않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육신의 것들을 계속 채우다 보면 지옥이 입을 벌리고 있다 이런 표현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들의 영혼 그 길들 있잖아요. 다 뭐 개선문이니 다 이런 것들이 인간을 숭상하고 다 이런 거거든요. 뭐 나폴레옹 이 역사를 쭉 이렇게 보다 보면 근데 이제 마크롱이 이런 얘기를 한 게 저는 이제 마크롱이 어떤 그 유럽을 연합시키는 것에 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되게 젊잖아요. 이 친구 아마 50도 안 됐는데 이 프랑스의 대통령이 지금 이번에 연임됐죠. 연임됐는데 아마 근데 이 프랑스 제가 예전에 기도하러 갔을 때 어떤 부르심이 있냐면 아버지의 나라의 부름이 있거든요. 아비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프랑스권 나라들이 되게 많아요. 아프리카 뭐 이렇게 섬나라들 이렇게 많은데 뭐 똘레랑스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의 부르심이 있는데 이 부르심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것들을 자꾸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이 민족이 굉장히 탁월한 게 있잖아요. 음악이나 미술이나 뭐 이렇게 화학이나 그런데 그 안에 제가 이제 감동받는 것은 결국 이 매핑 깊게 들어가면 뭐냐면요. 이 바알 숭배가 깊게 있을 거예요. 바알 숭배.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엔 이제 유럽이 정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로 들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 뭐냐면 폭스바겐 그 유럽 그 독일차잖아요. 거기서 중국 자율주행 반도체 회사에 3조 원 투자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눠드렸잖아요. 중국이 그 유럽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굳이 뭐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서로 투자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결합들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는데 독일의 베어복 장관이라는 이전에 외무 쪽에 이제 여성 장관이에요. 근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중국과 완전히 연결을 끊을 수는 없지만 아시아에서 대안적 시장을 개척하고 다양화와 위험 관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 국영 해운사인 중국 원양 해운이 독일 함부르크 항구에서 컨테이너 운영사의 지분을 사들이는 데 대해서는 함부르크 항구는 수출 대국인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체의 핵심 항구다. 그러니까 이제 화이트 드래곤이잖아요. 백룡의 모습을 한 그 중국이 자꾸 유럽에 자본이나 돈을 사들이는 거예요. 독일의 이제 그 외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함부르크 항구가 이제 독일 위쪽이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사들이니까 경계하는 이제 목소리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이 루터를 주셨잖아요. 독일 교회. 근데 이제 슬픈 역사가 이렇게 보면 예수님 때는 이제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런 역사가 그 뭐가 씨앗의 죽음의 역사를 이제 그 있었는데 또 잘 보면 크리스천이 독일에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유럽 전체.
근데 그들의 후손들이 했던 것들은 뭐 히틀러가 태어나고 파시즘이 태어나고 러시아가 태어나고 그게 공산주의. 그러니까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기독교라는 것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십자가를. 이런 뿌리가 뭘까? 제가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제 마음에 이 독일에 그 예전에 어떤 미국의 그 선지자도 기도하는데 마지막 때 독일이 어떤 그 나치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독일도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독일 마리아 자매단 이런 데 있거든요. 이런 데는 이 여성들이 싱글로 해가지고 수녀원처럼 살면서 거의 한 50년 넘었죠. 한 70년 동안 무슨 기도만 하냐면 나치로 인해서 유대인들 학살한 것에 대해서 국가적 회개를 하는 그런 기도원이 있어요. 그 독일에.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흰 옷 그 수녀원처럼 그 옷 입고 이제 평생 기도하고 자기를 헌신한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러한 뿌리들이 있지 않을까 독일에. 그래서 전 마지막 때 하나님이 독일을 그렇게 또 빛의 나라로 쓰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편은 그렇게 빛이 그 정도로 나오려면 그 또 독일 땅 안에 저변에 흐르는 이런 히틀러 같은 이런 괴물적이고 마귀 숭배적인 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순교자들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독일. 그래서 11월 첫째 주에 독일에서 순교자 집회를 합니다. 관심 있는 분 계신가요? 써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개인 말고 가족이 순교할 거니만 이런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분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일론 머스크인데요. 일론 머스크. 제가 잠깐 좀 일론 머스크 나눴는데 제가 이걸 왜 나눴냐면 일론 머스크가 한 회사의 그냥 CEO잖아요. 근데 요즘 뭐 푸틴하고 통화했다고 그러고 보셨어요? 우크라 전쟁 푸틴 통화했다고 그러고 자꾸 이 사람이 국제사회 발언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주님이 그 테슬라가 유럽에서 팔리는 숫자를 찾아보라 그러셨어요. 테슬라 그 차량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럽의 카세일즈 그 숫자를 조금 찾아본 거예요. 근데 어떤 감동이었냐면 테슬라 중국산 전기차 판매량 9월 역대 최다. 지금 중국에서 돈을 모으고 있는 거죠. 중국도 중국 차가 있어요. 뭐 바이든가 뭐 하나 있어요. 근데 테슬라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나누냐면 너무 한 사람한테 지금 부가 급격하게 몰리고 있다는 걸 나누는 거예요. 2027년에 또 여기 보세요. 이거 한번 뭐 유튜브에 시간 나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시간 나면 한번 연결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뭐 이렇게 저작권 이런 거 걸릴까봐 이 테슬라에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봤거든요. 이거 예전에 뭐 소피아 머리 뭐 없는데 막 얘기하고 이거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걸어 다니는 모습 이 8개월 동안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거의 사람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 조금만 더 정밀해지면은 사람처럼 될 것 같아. 이게 키가 178이가 180cm가 안 되는데 거의 정확합니다. 움직여서 나오는 게 우리나라로 로봇도 있고 저기 일본도 로봇이 앞서가잖아요. 근데 거긴 좀 이렇게 귀엽고 뭐 가사노동, 뭐 인형 이런 거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봤는데 뭔가 이게 느낌이 섬뜩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제 감동에 마지막 때 2억의 군대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그러면 그게 사람만으로 제가 한번 나눠드렸잖아요. 나라들 군사 숫자. 우리나라 북한 합치면 우리나라도 적은 나라 아니다. 한번 나눠드렸잖아요. 군대 숫자, 군사 숫자 나눠드렸잖아요. 그러면 2억의 군대면요, 뭐 인도, 중국 다 합친다 그래도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 마지막 때 어떠한 이런 로봇 형태랑 합쳐질 수도 있겠다. 뭐 성경이 제가 그냥 드는 생각이에요. 이 숫자는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그런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는데 이 거의 사람하고 비슷하고요. 물건도 한 70kg까지 든대요. 그래서 2027년에는 가격 한 2만 불, 2천만 원, 2,500 정도 되겠죠. 그 정도로 해서 목표가 뭐냐면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빨리 유용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서 결국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도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뇌에다가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돼지 뇌에 뭐 이식하고 이런 거 칩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걸 사람의 뇌 신경하고 이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의 로봇 다섯 명이면 나의 뇌 신경과 이으면 내가 생각하고 명령한 대로 로봇이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옛날 터미네이터 영화 보셨어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거.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래밍 넣어놓으면 누구 찾아가지고 죽여라. 그럼 죽이는 일만 하잖아요.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로봇이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려워하라는 것보다 지금 세상에 이 정도로 지금 빨리 기술적으로 진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마지막 때 어떤 정권 잡은 나라를 통치하고 싶은 독재자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독재자들이 있을 때는 시민 봉기가 더 많아지고 이제 봉기가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나라가 해결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럼 공권력이 무너질 것이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진압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람 말 안 들으면 이런 로봇 쓰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로봇 AI 이런 게 이제 중국이 앞서가고 있고 컨트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칩 하나씩 넣어서 연결하면 중앙에서 메시지 보내면 메시지 보낸 대로 이제 망 깔면 되잖아요. 망. 그리고 이제 이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게 망하고 있잖아요. 스타링크. 이제 스타링크 그거 또 뭐 스페이스 X에서 뭐 계속 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수백만 명을 대신할 수 있는 테슬라 봇을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8개월 만에 빨리 완성된 게 뭐냐면 자동차가 전기차잖아요. 전기차. 그럼 전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러한 데이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에 비해서 로봇은 금방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 이거 금방 만들 것 같아. 그래서 뭐 전투 원래는 이제 전투 로봇 이런 거는 원래 있었대요. 뭐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안 되니까 위험한 테러리스트 잡는 로봇이나 근데 이게 일상화되고 뭐죠? 저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늙으니까 이렇게 도와주는 로봇 형태로 이제 나온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진화된 거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로봇도 가족이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그럼 뭐 시민권 주자 이럴 수도 있고. 지금 근데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게 이제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표를 하나 찾아봤는데 이게 뭐냐면 이 미국의 세대별로 일론 머스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런 거 조사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어떠한 사람의 적그리스도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려면 사람들의 호응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주 아닌 사람을 올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은 너무 극단이 많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 보니까 이 아래 뭐 젠더들이 쭉 나눠있어요. 베이비 부머, X세대 많으신가요? X세대, 밀레니엄 세대, Z면 뭐 2000년도 이후에 태어난 세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 노란 선 아래는 거의 호의적인 거예요. 뭐 파란 거, 노란 거, 뭐 너무 좋아, 뭐 덜 좋아, 뭐 다소 괜찮아, 뭐 이런 거 분석한 건데 50% 정도는 웬만큼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괜찮다라는 호의감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제 여론을 어떻게 보면 여기다가 기사들 계속 나가고 뭐 기부했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 정말 대단한 것 같다. 우크라이나 이런 데 나라 막 돈 막 자동차 필요한 거 막 주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메시아처럼 보일 수 있겠죠 나중에. 그러면서 제가 이걸 왜 하나 넣냐면 여기 빨간 거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너무 싫다 이런 거거든요. 별로 관심 없다. 근데 이상하게 이 Z세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병기가 될 수 있겠다. 우리는 이 좀 나이 든 베이비 부모나 위로 간 사람들 이제 어느 정도 사회도 익숙해지고 뭐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호감을 보이잖아요 이미. 근데 얘네들은 그냥 싫다 이렇게 너무 싫다. 싫어 이러고. 제가 이거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 사역해야 되는 거야. 그 걔네들이 우린 모르지만 지금은 헤매고 그러는 것 같지만 얘네가 진리가 뭐라는 것만 비춰지면은 막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주변으로 뭐가 생길 것인지 아무튼 제가 일론 머스크 계속 좀 주목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냐면 미국의 이 그 백인이냐 뭐 히스패닉이냐 블랙이냐 이것도 다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거의 백인들한테는 가장 높은 선호도가 있고요. 또 백인이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히스패닉도 뭐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블랙, 뭐 아시아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그런 것들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근데 좀 빨간 건 많은데 여기 히스패닉, 그 다음에 블랙. 그런데 어떠한 앞으로 적그리스도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집단에 그 우두머리 세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리더십. 백인들이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백인들이 지금의 경제나 금융이나 그런 거 많이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분위기를 일론 머스크가 재밌죠. 지금 국제사회 무대에서 발언하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자꾸 저기 CEO가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제가 이걸 왜 넣었냐면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2021년입니다. 그 유럽에서 그 가장 차량이 많이 풀린 브랜드 모델 이런 게 있는데 1위가 테슬라예요. 원래 유럽이 여러분 자동차 종주국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GM 뭐 이렇게 그러고 일본의 도요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테슬라, 폭스바겐 거의 16만 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차량이 팔리고요. 모델도 보면은 테슬라가 지금 1위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기름 유가가 그 위기가 오고 있잖아요. 그럼 기름차 디젤 더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죠. 전기로 가겠죠. 전기 배터리는 그냥 충전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점점 기술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기술도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그 핸드폰 충전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단축될 수 있거든요. 우리 옛날에 핸드폰 배터리 엄청 두꺼운데 지금 가벼워졌잖아요. 기술이 계속 좋아지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 또 기사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전기차 혁명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도 지금 전기차로 가는 거 완전히 대세인 거예요. 이게 원래 유럽이 전통을 좋아해서 뭐 잘 안 바꾸고 이러잖아요. 이 사람들 옛날 거 유지하고 뭐 보수적으로 그러는데 이걸 보니까 테슬라가 아직 전 세계를 정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분석을 해보면 마켓쉐어 보면 이게 맨 아래가 왼쪽 빨간 게 뭐냐면요. 미국이에요. 거의 70% 거의 전기차는 테슬라인 거예요. 테슬라 거의 장악한 거고. 그다음에 호주나 이런 데는 65%, 유럽이 지금 13%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늘 거란 말이죠. 이 돈이 어디로 갈까요? 일론 머스크가 한 사람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유럽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정이 그 자동차 팔아가지고 자동차, 화학 이런 거에서 그 돈을 벌었는데 유럽이 이제 일론 머스크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더. 그리고 아시아는 작지만 뭐 중국이 또 있죠. 그리고 방금 전에 중국에 더 투자한다 이런 게 나왔잖아요. 기사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를 계속 점점 돈이 들어오면 더 좋은 차를 만들겠죠. 개발하겠죠. 이런 트렌드로 지금 계속 가고 있고 남아메리카 쪽은 아무래도 뭐 재정적으로나 부유하지 않은 나라를 많으니까 성장률은 아마 굉장히 낮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분석해 보니까 미국, 호주, 아시아 이런 데 테슬라 근데 유럽은 아직은 폭스바겐인데 이게 곧 바뀔 것 같아요. 아니면 동등해지든가. 그리고 이제 마켓쉐어 보면은 테슬라가 거의 뭐 1위, 폭스바겐 이게 뭐냐면 이제 전기차만 뽑은 겁니다. 전기차. 그래서 이제 기사에 보면 저는 이게 보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동차 산업의 위기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르노, 테슬라, 폭스바겐 아직 지금 세 나라가 유럽에도 탑입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더 기존에 있었던 시장을 계속 가져가는 거잖아요. 자동차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기후 재난이니 뭐 공기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이런 가스가 아닌 기름이 아닌 전기로 가는 쪽으로 택할 거 아닙니까? 기후 뭐 이런 거. 그러면 이게 전기차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자동차 산업에 이미 어떤 위기가 있냐면 이미 기존에 폭스바겐이나 이런 차량 만드는데 차량 안에도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 코로나나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이런 물류 공급이나 서플라이 체인에 불확실성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 한 번 더 터지고 이러면 공장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이런 일이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유럽에.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이미 위기에 처했다. 근데 이제 테슬라는 지금 계속 유럽에 공장 짓고 계속 투자하고 있거든요. 돈이 몰리니까. 그래서 유럽의 종주국이었던 자동차라는 커다란 덩어리, 뭐 폭스바겐, 르노 이런 데는 뭐 100년 넘은 회사잖아요. 그런 회사들. 거의 이제 나라의 산업이 그걸로 움직인다. 우리나라도 현대자동차, 삼성에서 벌어오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제 테슬라 그 한 회사가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돈이 자꾸 빠져나가겠죠. 유럽도. 그러면 재정적으로 돈이 더 빠져나가고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춥고 식량난 오고 가스 없고 그럼 예전에 했던 이런 스피릿들이 다 올라올 거 아닙니까? 봉기하는 일들이 유럽이. 그러면 종교적으로 더 다스려야 되니까 종교적으로 더 연합하겠죠. 로마 카톨릭이나 교황 중심으로. 그래서 지금 유럽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중국인데요. 제가 이걸 왜 넣었냐면 한번 보시죠. 모든 걸 통제하려는 중국 약해지고 훨씬 더 위험해져. 이거는 뭐 서양 미디어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제 시진핑이 이제 연임 거의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연임 거의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당대에 분석했는데 시진핑 권위주의로 고립 자초, 국내 경제활동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중국이 빡빡하게 방역 규제 고삐를 잰다. 이것은 외국산 백신에 의존하기를 원치 않는 시주석의 의중이 자리 잡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통제에 관한 광적인 집착은 국제사회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시진핑이 호전적 성향으로 빠져들 수 있다. 그리고 시진핑이 전제군주에게 적합한 세계 질서를 모색한다. 제가 이 단어들을 모아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전에 사두성 교사님 한상 가운데 본 게 시진핑에게 느부갓네살 영이 임한다고 그랬거든요. 느부갓네살. 그 강력한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그 상하이도 봉쇄하고 막 이랬잖아요.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그게 사람들한테 가혹하게 하고 있잖아요. 제 감동에는 중국이 분열될 것 같아요. 어떤 덩어리로, 큰 덩어리로. 그리고 자유를 이미 자본주의 자유를 맛본 사람들은 그 아래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냥 이 돈은 포기하더라도 이 돈을 가지고 이민 가거나 떠나거나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나마. 그런데 이게 또 뭐가 나냐면 시진핑 3년임 결정 앞두고 베이징에 시진핑 비난 연수막이 떴대요. 또 비난하는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중국어로 뭐라고 되냐면 우리는 밥이 필요하다. 봉쇄 말고 자유가 필요하다. 거짓말 말고 자존심이 필요하다. 이제 거짓말하는 정부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중국은 너무 크니까. 그리고 또 수업을 중단하고 파업한다. 독재자와 나라의 도둑인 시진핑을 파면하자. 그러니까 뭐 시진핑을 반대하는 집단은 전 분명히 있을 거라 보여져요. 이 안에도 뭐 권력 암투가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분열시키게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이 그나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이동케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싶어요. 중국이.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에 또 하나 본 환상은 뭐냐면 중국에 이제 그 진시황제 때의 그런 군대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일어날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제가 이 기사를 보니까 그 시진핑 가만히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자기를 저항하는데 그러면 더 강하게 누르려고 하겠죠. 통제하겠죠. 그러면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면서 세계 질서를 모색하고 있다. 광적인 집착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느부갓네살 정신이 온전했을까요? 아니면 광적이었을까요? 광적이었죠. 그러니까 이 정도 단계에서 활동하는 건요, 여러분 사람의 영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중국이 돼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중국과 한국과 어떤 새로운 물류의 길들이 열릴 것 같아요. 제가 본 건 그런데 그것이 아마 북한 통일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북한 통일이 어떻게 부가 증가될 것인가. 한국 나라 자체가 요셉과 같이 열방을 먹이는 나라가 될 건데 부가 이동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이동해야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중국과 완전히 무관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 쪼개질지 모르지만 어떤 형태로 분열은 될 것이라고 조금 보여줘요. 그리고 그 남은 나라들끼리 완전히 강하게 결합하겠죠. 그런 어떤 공산주의나 어떤 그런 용을 숭상하는 그런 스피릿으로 완전히 뭉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 선교나 부르심 있는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면 더 열어주시길 주님이.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제가 그 경외 날들 기도하는데 그 제가 배 말씀드렸잖아요. 배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류 위로 여러분 기존에 몰랐던 그 위로 나는 이런 기구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 더 나올 거예요. 더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초음속이나 더 빨라진 거를 굉장히 이제 고소득층은 그런 걸 쓸 거고요. 이 빈부격차 더 심해지니까. 그리고 제 감동의 주님이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일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앞으로 몇 년 안에 한 번에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씀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래서 퍼펙트 수동 제가 나눠드렸죠. 저도 제 그 부분을 일부만 만든 거예요. 저도. 그리고 각자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으로 나라가 흔들리는 쉐이킹 가운데 한국이 지금 있는 겁니다. 넘겨주시면.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중국말을 좀 배워놓고 제가 대학 때 중국 쪽 말을 막 이러자 막 이러고 시끄럽고 막 그렇지 않나요? 또 중국 하시는 분한테 제가 또 뭔가 이제 영어는 그래 약간 좀 이렇게 점잖은 것 같고 그렇죠. 얘 들으면 근데 중국말은 제가 이렇게 대학 때 중국 쪽 애들이 있었어요. 홍콩이나 막 이렇게 그리고 인도네시아나 태국말은 너무 뭐라 해야 되나 까까나 뭐 이러잖아요.
그렇지 않나? 그럼 따라 싹까 뭐 이러니까 뭔가 좀 말이 그래도 이렇게 말이 약간 품격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이렇게 들으면 이제 그쪽 언어 하신 분들 또 기분 나빠하시. 근데 언어라는 게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너무 좀 방정스러워 갖고 내가 안 그래도 좀 시끄러운데 또 그렇게 말까지 그러면 또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제가 중국어를 안 했거든요. 근데 제 친구는 그때 이 중국이 떠오른다 그래가지고 외국어 고등학교 뭐 저 때 이제 외국어 고등학교 뭐 공부 잘하는 애들 그래서 걔네 중국어과를 갔어요. 근데 전 나 중국어는 아닌 것 같다 좀. 그래서 저는 다른 학교를 시험 봤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 친구는 중국어 해가지고 대학교도 이들 중국과를 간 거예요. 계속 중국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나네. 근데 제가 그때 조금 해놨으면 그래도 그 친구들 통해서 배우는 게 제일 쉽잖아요. 좀 알아들을 텐데 지금 제가 나이가 들어서 언어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아무튼 이제 중국 그 사성 있잖아. 뭐 초성 뭐 이렇게 하고 뭔가 좀 경박스러워 보이고 막 그런 것들 잘 안 했는데 좀 말을 지금 세대는 좀 배워놓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중국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서 엑소도스 할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세계 경제 블록 바뀐다고 계속 나눠드렸잖아요. 근데 중남미 예를 하나 좀 들어보려면 그 브라질 저는 이제 브라질 아르헨티나 어떤 게 보이냐면 계속 땅들이 검은 게 보여져요. 땅이 황폐해지는 게 보이거든요. 브라질이랑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LGBT가 더 크게 나올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찾아봤는데 이 경제 붕괴 브라질 어게인 룰라 중남미 좌파 컴백 초읽기 이렇게 나왔어요. 중남미 좌파 컴백. 아이고 주여. 이 지금 있는 사람은 그 이름이 보소나루인가? 그분은 약간 보수 쪽 사람인데 이제 브라질에 지금 룰라가 거의 뭐 되지 않을까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번 달에 선거를 하나 봐요. 그랬는데 이 브라질의 어긴 룰라가 다시 복귀하면은 중남미 주요 6개 있고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 페루 일제히 좌파 정권이 드러난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6개고. 이 숫자 심상치 않죠. 인간의 숫자 6. 6개나 다 큰 나라잖아요. 브라질 나라. 그러면은 저는 이 나라가 인구 수도 브라질도 되게 많아요. 몇 억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중남미랑 좀 이제 멀어서 그런데 이 나라들이 좌파 정권으로 뭉치게 되고 또 기사가 뭐냐면 중국의 옥수수 공격. 중국이 이제 미국이랑 이제 그렇게 대만 분쟁 여러 가지 하면서 미국으로 또 밀을 엄청 수입했는데 이제 안 하고 브라질로 옮겨 타겠다. 그러면 브라질이랑 중국 쪽이랑 이제 좌파 정권 들어서고 그러면 뭡니까? 더 돈이 오고 가고 이러면 결합 형태가 더 나타나겠죠.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나눴잖아요. 상하이 경제기구 이런 거. 그래서 어떻게 이런 그 중남미 쪽 이런 나라들이 아마 블록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어요. 이런 나라들. 그냥 아래 그 남아 사우스 아메리카 쪽.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은 안 넣었는데 제가 멕시코 지진 나서 재단을 파쇄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한번 나눠드렸잖아요. 기사에 뭐가 나왔냐 목사님이 알려주셨는데 그 멕시코 지하 아래에서 뭐죠 해수면 깊은 곳에서 있는 물고기가 지금 발견됐대요. 그럼 그 물고기가 왜 나왔을까요? 지진이 깊은 곳에 지금 난 거예요. 기사 벌써 나왔어요. 그래서 멕시코 갔다 오셨잖아요. 되게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이 좌파 정권들 뒤에 들어서는 것은 제 마음에는 이 아르헨티나 뭐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주술사도 엄청 많아요. 점침사. 그러면 이 좌파 정권 들어서고 이런 주술적인 고대의 신전들이 이제 그런 신전 의식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마야 문명이 막 이런 문명들 있죠. 아스카, 아즈텍 문명 다 이 지역이잖아요. 신전 제사하고 신전 제사 뭡니까? 사람 피 제사하는 것, 아이들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경제 블록 계속 중국이랑 연계되면 중국은 중국대로 돈을 또 벌겠죠. 이런 나라 중국 물건 더 팔 거 아닙니까? 기존 완전 좌파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그리고 또 새로운 환율을 계속 만들어내는 아르헨티나 환율 춘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환율이 14개에서 17개예요. 환율이. 그러니까 우리는 환율이 있으면 미달러, 유로 우리도 몇 개 있잖아요. 이 나라가 안정돼야지 환율이 안정되잖아요. 불안해지면 이제 국고가 없으니까 환율이 막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자꾸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이러면 이 좌파 정권들이 더 서겠죠. 좌파 정권이 완전히 지속하게 되는 것도요. 이 공산주의 이것도 영이잖아요. 이 악한 자들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기도의 연합들 있죠. 악한 자들의 기도의 연합. 그래서 지금 중남미가 이렇게 블록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남겨주시면
이제 이스라엘 중동인데요. 제가 이걸 왜 넣냐면 SKT가 중동의 메타버스 시장 진출한다. UAE 최대 통신사. UAE랑 우리나라랑 계속 연결되고 있어 이상하게. 얼마 전에는 이집트의 원전하고 이집트의 현대가 뭐 철도인가 뭐 자동 뭐 있어요. 또 뭐 큰 거 하나 땄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UAE, 대한민국 뭔가 경제 교류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희 기도에 보신 바 알겠지만 제가 UAE 한번 나눠드렸잖아요. UAE 매핑 한번 해서 UAE라는 나라의 작은 나라인데 전 세계에 사람이 한 명은 다 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 UAE. 제 감독의 주님이 UAE 계속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한 명이 다 가 있으면 UAE에서 부흥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다 퍼지는 거예요. UAE. 근데 UAE가 아브라함 협정하면서 이스라엘하고 자꾸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축복하는 자들, 아브라함 축복하는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UAE 경제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사람들 이게 보이는 거예요. UAE. 아브라함 협정 때문에. 그리고 UAE에 그 지금 비행기도 뚫렸죠. 이스라엘이랑. UAE. 근데 UAE랑 한국이랑 또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SK가 지금 이 UAE에서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통신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뭐 SK텔레콤 같은 데겠죠. 저는 이렇게 되면서 UAE, 그다음에 이 한국, 그다음에 이 이집트 이게 다 중동 이사 19장 대로거든요. 우리가 계속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야. 이 나라들이 종교로는 연결이 안 되잖아요, 우리랑. 그럼 뭐로 해야 돼? 정치적으로도 너무 멀잖아요. 이 나라들 이슬람, 무슬림 쪽이 많고 경제로 지금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고 레바논에서 원래 레바논과 이스라엘 사이 안 좋거든요. 국경도 있고 바로 위에 레바논 이스라엘 북쪽 국경에서 자꾸 그 테러리스트들이 뭐 미사일 쏘고 그래서 원래는 레바논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이스라엘 해상 경계 확정한 공식 승인 가스 개발 가스가 레바논과 그 경계 쪽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 제가 부가 계속 모일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성경 말씀 그대로 성전을 짓는 일들. 그 열방의 부가 어디로 온다? 이스라엘로 온다. 그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어떤 전염병을 해결하는 이런 것도 이스라엘에서 나올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석유까지 이제 뚫기 시작하면 석유까지 나오면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엄청 강해지겠죠. 근데 저는 그런 부에 강해지는 것보다 이스라엘이 정말 영적으로 이 바울과 같이 강한 자들이 빨리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알리야 계속하면서 이 돈이야 그냥 끌어다가 쓰면 돼. 유대인 돈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 제사장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그 민족의 그 부르심을 완수해야 되거든요. 계시록 다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완수해야 되는 그 민족적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부도 계속 지금 모이고 있어요. 그러면 부가 모이면 이것을 시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레바논 위쪽으로 올라가면 어디죠? 시리아랑 터키잖아요. 터키하고 러시아랑 계속 친해지고 있고 터키하고 러시아 지금 해저로 있는 그거 했는 그 연결한다고 그러잖아요. 가스관 같은 거. 그래서 지금 그런 나라들의 연합이 생기고 있고 이런 하나님 나라의 킹덤의 연합들이 또 태어나는 겁니다. 좀 더우신가요?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 하나 보실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거 나눠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런 7개 나라들이 이스라엘 위협에서 이제 나온다. UAE가 어디냐면요. 여기 있어요. UAE 조그만 나라입니다. 두바이하고 UAE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여기 그 다음에 이집트 여기예요. 그럼 이사야 19장은 어디냐면 이집트, 이스라엘 요 UAE는 딱 들어가진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요 지역들이 터키 일부 이 지역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땅이 될 것이다. 이사야 19장 아멘. 여러분 우리 세대에 이게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되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전달해야 되지? 이 땅들을 계속 밟아야 되는 거예요. 중보자들을 밟고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이집트 일부, 이집트 나의 백성, 이스라엘. 왜냐하면 역사적으로요. 이스라엘,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다 이스라엘을 죽이고자 하는 나라들이었잖아요. 평화를 맺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 그때 이 지역에 경배대로가 생긴다. 경배대로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로가 생긴다. 그럼 이 지역에 하나님 부흥을 주신다는 거죠. 그럼 그것에 의해서 바로 이게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지역이 너무너무 어두워요. 하루 5번 알라를 저기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집을 하는 겁니다. 기도의 집. 뭐 주님이 이것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셔야 돼요. 이쪽 지역의 사람들이 사실 이쪽 지역의 사람들이 누구 우선일까요? 이시마엘이 우선이잖아요. 이시마엘과 이삭.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이 형제 화해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 오시는 거죠. 예수님 오시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을 반하는 나라들도 뭉치고 있고 이사야 19장. 그래서 이 이사야 19장을 이해만 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해만 돼도 이거 하나님이 이해하게 해주셔야 돼요. 저도 이거 그냥 뭐 책 보고 이해한 게 아니고요. 제가 여기 얼마나 많이 갔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만 왔다 갔다 한 거 하면 우리가 막 좋은 차 하나 뽑았을 것 같은데. 마일리지. 저 마일리지 그 모닝카 말고 뭐 또 있잖아요. 저 그거거든요. 그건데 아무튼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이 밟았겠습니까? 이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 있잖아요. 그 선교사님은 이제 본인은 어떻게 간지 모르지만 처절매인 거야, 처절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보호하고 기도하고 섬겨드리고 그리고 괜히 그냥 뭐 받았다고 아무것도 없이 가고 이러면 안 돼요. 이 지역이 이제 돌파되면 이제 예수 완전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을 다룰 수 있으려면요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계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이 UAE 계속 지금 경제적으로 연결되고 있잖아요. UAE, 이집트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이 나라들이 연결될까? 그럼 이것과 연결된 비즈니스하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은 모르죠. 근데 하나님 그거 하라고 보낸 걸 수도 있죠. 이 나라들을 준비시켜야 되니까. 한국이 먼저 가서 이 기도의 문을 열면 순복음 부대 있잖아요. 기도 부대 막 깨부시는 부대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지하구에 점점 커지려면 어떤 중국의 이 정권은 분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부. 그렇게 되면서 이 지역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가 됐다. 이거 우리 세대입니다. 우리 세대. 우리가 사는 세대에 될 것이다. 넘겨주시면요. 팔레스타인인데요. 이 국제 질서가 지금 재편성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카자흐스탄에서 아시아 교류 신뢰 구축 회의 뭐 자꾸 뭐 모임을 만들어요. 러시아랑. 왜 그럴까요? 이 나라들이 연합하는 거예요 지금. 킹덤. 어떤 킹덤? 어둠의 나라의 킹덤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들. 얼마 전에 상하이에 무슨 모임들 계속 있잖아요. 경제기구가 됐든 뭐가 됐든. 얼마 되지 않는데 또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아바스가 간 거예요. 푸틴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게 있어서 팔레스타인 수반 푸틴 만나 미국은 못 믿지만 러시아의 만족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카자흐스탄 수도에서 개막했는데 아마 탄으로 끝나는 뭐 이슬람 국가들이 많이 모였겠죠. 그리고 동남아시아나 이런 나라도 이슬람 국가들 있잖아요. 무슬림 많은 나라들. 아시아 교류 구축회의에서 푸틴과 이 아바스가 만나는데 팔레스타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신뢰하지 않으며 이에 의존하지 않는 어떤 경우라도 미국은 우리의 문제를 푸는 유일한 당사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쪽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바이든이 그렇게 되고 나서 완전히 지금 전 세계 정세 지도가 완전히 지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반면 그는 러시아의 팔레스타인 문제에 접근한 만족감을 표했다. 이 어떤 싸움의 스피릿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평가를 관대하지 않게 하잖아요. 근데 러시아에 만족할 정도다. 그러면 어떤 딜들이 좀 오고 가지 않았나. 제가 이거를 왜 넣었냐면요. 제가 한번 나눠드렸잖아요. 러시아가 이스라엘까지 진격해서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를 심판하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그 예루살렘의 땅과 나눴는지 그 성전산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중요한 지금 목소리는 어디서 냅니까? 미국에서 내잖아요. 미국에서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근데 그것을 결정해달라고 하는 걸 러시아가 될 거다 한번 제가 나눠드렸잖아요. 이미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아바스가 이 푸틴한테 가서. 그리고 지금 세력이 러시아가 지금 자꾸 커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그러면서 이날 이러한 발언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에 러시아가 이제 개입하겠죠. 그럼 이제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아래로 결국에 내려올 건데 이스라엘까지 내려올 건데 그 내려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시간을 벌어야 되는 거죠. 영혼들 추수해야 되니까 그 지역의 유럽이나 어쨌든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나라를 심판하는 기준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어떻게 되는지는 하나님 나라를 심판하는. 양과 염소의 나라가 있잖아요, 성경에. 양과 염소가 있는 것처럼. 개인의 구원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이나 아니냐. 하나님 이거를 다뤄보시는데 나라도 심판하신다니까.
이스라엘이라니까. 이스라엘. 그러면서 핵무기 보유 보시면 러시아가 지금 5,900개, 미국이 5,400개인데요. 제가 이걸 지금 왜 넣었냐면 이 시리아나 팔레스타인 핵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 이 계속 만남들이 오고 가고 그렇게 되면 어떤 핵 뭐 6천 개 중에서 하나 못 주겠어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러시아가 전 세계의 파워를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과시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에 핵무기가 90개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 이스라엘을 주인대로 핵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팔레스타인의 아바스가 푸틴을 지지하는 쪽으로 막 하게 되면 이스라엘을 누가 다루느냐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취하는 잔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푸틴이 중동을 잡으려면 예루살렘을 잡아야 돼. 그 예루살렘이 유대교, 크리스천, 그다음에 뭐죠? 무슬림, 세계 이슬람, 세 개의 종교의 핵심이 지금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때문에 싸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를 정복하면 세계 종교의 많은 것에 내가 어서리티 건의를 받겠구나. 이런 마음이 계속 들겠죠. 지금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할 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나눠드렸죠. 저희 기도에 보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스라엘에서 기도해야 될 부르심이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한 배경이 없이 어떻게 이스라엘 기도하면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하나님 주셔야 되고 알려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를 더 뭐 탁월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이스라엘 중심으로 지금 완전히 지금 모여지고 있는 거예요, 나라들이.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제 북한인데요. 여기 화이트 자켓 입으신 분. 이게 BBC에도 나왔고 저기 예루살렘 포스트도 이게 있더라고. 그래서 나 이게 누구야?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화이트 자켓 입고 머리 뒤에 이렇게 하고 그럼 제가 수령님 모욕죄에 걸리나요? 이렇게 화이트 자켓 뭐 이게 대역이다 어쨌든 뭐 그런 말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대역 만들 수도 있죠. 뭐 이 정도는 만들지 않을까요? 왜냐면 살해 위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만들어 놨겠죠. 어쨌든 화이트 자켓 입으신 분 왜 뒤에 있을까 모르겠는데 9월 25일 인민국 전술핵 운용부대 탄도미사일 발사 이게 지금 미사일인 거예요. 이거 발사하는 현장을 이렇게 찍은 거죠.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술핵 운용부대 군사훈련 지도했다고 북한이 공개했다. 그리고 12일에는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며 핵탄도 소형화 기술을 과시했다. 제가 이게 자꾸 마음에 걸려가지고 핵을 소형화해서 탄도하면 어디까지 쏠 수 있을까? 워싱턴까지 쏠 수 있어요. 우리나라랑 싸우려면 어디를 먼저 잡아야 돼? 미국이잖아요. 지금 과시했다. 그럼 우리 이거 있는 거야. 근데 언제 우리가 이거 해가지고 일본에 실을 수 있어. 그래서 자랑하는 거죠. 또 협박하는 거죠. 그리고 13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현지 지도에 발사된 미사일이 타원 및 팔자형 비행 궤도를 따라 2시간 50분 날아서 표적을 명중했다. 북한 군용기가 오늘이죠. 10대가 군사 분계선 인근까지 지금 남아있죠. 오늘 10월 14일이죠. 그리고 탄도미사일이 비행 요격이 어려운 변칙 궤도로 일본 땅은 아니고 거기 수역에 지금 떨어진 거. NHK 지금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요 비행기 군용기 지금 일본이 아니고 북한이 계속 이렇게 도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기도했다 그러고 우리가 어떤 걸 좀 기도해야 되냐면요. 이 러시아, 중국, 일본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제 동남아시아, 아시아 정세에 대해서 좀 나눠졌는데 이들이 어떤 어둠의 들들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미국이 지금 계속 힘을 빠지고 있으면서 그러면 이런 악한 나라들의 고리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연합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기도로밖에 해결이 안 되거든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혼란하게 하고 중국은 대만, 중국 이제 우린 들어간다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어느 날 다음에 불쑥 터진 것처럼. 그리고 이때에 오히려 북한을 미끼로 러시아는 러시아 해법을 쓰고 있을 거고요. 그렇죠? 북한을 미끼로 중국은 중국대로 계산하고 있을 거고요. 제가 예전에 본 한상은 백두산 위쪽으로 유엔군이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전이었거든요.
유엔군이 들어간다는 거는 어떤 국제적인 것이 개입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아니고 그런 일들이 잠깐 올 수도 있어요. 잠깐. 잠깐. 그래서 지금 북한이 계속 이렇게 있어서 저희가 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라들이 다. 지금 나라들 지금 나눠졌잖아요. 지금 경제적으로 혼란하고 정치 지도자들 바뀌어야 되고 기근 오고 재난 오고 그리고 악한 자들이 계속 모이는 나라뿐만 아니라 지도자 그리고 국가 경제 블록들이 계속 바뀌어 있고. 그 제가 이제 화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면 나눠드리려고 하거든요. 화폐. 그럼 이제 시간 문제인 거예요. 이 정치 유럽도 지금 연합하고 있죠. 정치, 경제 공동체, 종교 공동체까지 연합되면 거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연합의 나라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경제권을 하나로 묶어야 되잖아요. 그럼 디지털 화폐밖에 쉬운 게 없거든요. 그리고 왜 테슬라를 제가 나누냐면 일론 머스크가 잘하는 걸 보니까 네트워크 망을 만들고요. 전기차도요. 전기잖아요. 전기. 이 예전에 기름으로 가는 차는 어디 어떻게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차 타면. 그렇죠. 근데 전기차는 전기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하나씩 칩을 박아놓죠. 그러면 중앙 센터에서 다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 가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전기차. 그러면 중국이 전기차 기름 때문에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통제를 위해서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전기차 그렇게 되고 로봇.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또 뭐 트위터 인수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미디어까지 인수하는 거예요.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한 사람한테 모이는 게 약간 비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 이름으로 향수도 팔았대요. 향수 나왔는데 뭐 얼마 팔렸다고 그러는데. 근데 제 마음에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받는 어떠한 아이디어들 있죠. 사업의 아이디어가 악한 영이 주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안에 그런 지니어스 같은 게 있다는 거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자폐에 한번 빠졌었어요. 그 뷰티풀 마인드인가? 그거 아시죠? 그 수학 그 천재인데 성인 자폐. 일론 머스크가 일할 때 막 20시간씩 한 거예요, 일을. 그 정도 일을 하니까 어떠한 것들을 발견하고 개발했겠죠. 그 마이크로소프트 누구죠? 그 빌 게이츠도 막 뭐 30시간 일했다고 그러고 하루에 30시간 아니겠다. 뭐 20시간 이상 하고 막 2시간 잤다고 그러고 그 정도 되면은 완전히 빠진 거거든요. 완전히 그것에 사람이. 그렇게 빠지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진 않았을 것 같고 어떠한 그런 경계선까지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여러분 어떠한 기술은 중립적인 거예요. 영계에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스피리추얼 렘에 있는 겁니다. 그런 기술이나 재정을 버는 거는 어떠한 사업의 플래닝이라는 거들. 근데 누가 그걸 올라가가지고 받아오느냐가 남은 거예요. 받아와서 실현시키는 것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대학 때 얘기한 거 보면은 되게 착실하고 공부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자기 일에 몰두하는. 근데 이 사람 안에 어떠한 이런 프라이드가 강한 게죠. 그럼 여러분 교만이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 루시퍼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게 되잖아요. 저는 그런 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 일론 머스크를 보면.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 이 정도 되면은 돈이 더 많이 모이고 이런 단계 넘었죠. 먹고 사는 건 완전히 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뭘까요? 사람들의 칭송과 명예일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마치 지금도 뭐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대만 중국전도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국제사회에 계속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오히려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을 연합하기에는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형태를. 그래서 어떠한 그런 하나님 대적하는 나라의 리더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역할을 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역할을. 일론 머스크 한 장 넘겨주시면. 왜 제가 이걸 왜 나누냐면 이제 대한민국이 통일돼서 급변하게 되면은 자체 망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망이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망. 제가 그걸 고민해 본 거죠. 왜 망이 필요할까?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스템에서는 그게 최종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되겠죠. 하나의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되면은 망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자체 망으로 되게 되면 그나마 거기서 분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기도를 원하는데 제가 지난주까지 쭉
나눴고 제가 바알의 제단을 파쇄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소수의 훈련된 충성된 무리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한번 나눠드렸고 제가 이 바알의 영이 계속 마음에 와서 제가 이걸 한번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있죠. 이런 것처럼 악한 영들도요 삼위일체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이거는 이제 금요기도에서 나누기에는 좀 그렇고요. 한번 우리가 경배군대 집회를 한번 할 때 제가 조금 더 이거를 정리해가지고 한 2시간 이 강의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시간 좀 가지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리고 제가 좀 고민하는 게 이런 걸 나눠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할까 이런 고민 제가 사실 있어요. 근데 이게 어쨌든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제 고대 영들이 이제 다 이미 있는 겁니다. 고대 영들이. 근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을 때 군대 귀신이 어디로 가죠? 돼지로 가요. 돼지 떼러 가죠. 그리고 그 나갔던 귀신들이 광야에서 머물 곳, 물 있는 곳을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는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신명기 말씀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도에서 돌이켜 떠나 여호와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냐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며 저주를 받는다.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이란 말이 성경의 신명기에 계속 나오거든요. 아브라함도 원래는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자였잖아요. 우상. 알지 못하던 신들이 있었다는 거죠. 알지 못하는 신들. 그게 뭘까? 이거 왜 해야 되냐면 이 마지막 때는 이 전쟁을 해야 되는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 사람의 한 명인 거고.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그걸 주님한테 받았거든요. 이제 고대의 신들, 고대의 문들. 그랬는데 이 알지 못하는 신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랬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진짜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이 바알의 제단에서 제가 나누냐면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요 마귀를 경배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세상과 버타고 세상을 따라가는 거를 우리가 일부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런 단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 신을 따라가는 거의 목적은 결국 뭐냐면 따라가게 미혹하게 만든 다음에 생명을 원해요. 생명. 그래서 바알 신을 숭배하게 되는데도 그 단계들이 있거든요. 단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하나를 뭘 봤는데 이 바알 금송아지 숭배했잖아요. 이스라엘도 골든 가프. 이거 진짜한 거라니까요. 그 지금도 하고 있어요. 뉴욕에 있잖아요. 그 금송아지 모양인데 그 영들이 어디냐면 예수님 오고 나서 쫓겨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알지 못하던 신들을 계속 어떻게 따라하냐면은 바알 신을 숭배하게 되면요. 바알 신을 숭배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춤이나 그런 걸 통해서. 그리고 경배가 깊어지면요. 악신이 깊어지면 자기 자식을 바치게 돼요. 결국엔 마귀가 원하는 건 생명이라니까 생명. 그래서 단순하게 세상을 너가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볍게. 세상 정말 따르면 안 돼. 우리 아이들. 죽음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선택의 부분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주님이 본래 알지 못한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는다, 죽는다. 그런 말씀 왜 반복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알지 못하던 신들을 인간의 힘으로는 그게 버려질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그 마귀의 바알세불과 그 신들 있잖아요. 완전히 광야로 몰아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점점 세상이 문명화된 거죠. 문명화라는 표현이니까 빛이 들어간 거죠. 점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이러한 평안한 세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그들의 신들이 이 알지 못하는 신들이 다시 귀환하는 거는요. 어떻게 귀환했을까요? 그 문을 열어주면 오는 거예요. 그 문을 어떻게 열어줄까요? 고대에 했던 것도 그대로 하면 열릴 거 아닙니까? 고대에 아합과 이세벨들 했던 거, 신전, 창기들, 동성애다 지금 전 세계로 일어나잖아요. 저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동성애자들이 그냥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고대 영들 문을 여는 거라니. 그러면 악령을 숭배하는 그걸 만드는 거라니까요. 아이들, 피. 결국 그러면 아이들을 부모가 제정신을 바쳤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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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이들을 부모가 제정신을 바
그게 그 신을 경배하는 거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홀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2단계가 되면 결국은 피에 대한 싸움이라니까요. 피, 생명에 대한 싸움.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랐던 거를 파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우리는 저 지옥에서 주님의 이름도 못 부르고 평생 그렇게 해야 되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구원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 바알의 영을 왜 나누냐면요. 바알 아슈대로 세 개가 있어요. 그 영에. 그 트리니티. 그 세 개가 딱 있는데 이제 이 신들이 성경에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바울도 이런 영을 대적해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나 사도행전 보면 내가 그 도시에서 도시를 붙잡고 영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2000년 전에 더 어두웠을 거 아닙니까? 지금보다 복음이 더 전파되기 전이니까. 어쨌든 빛이 들어가야지 어둠이 나가거든요. 그럼 바알이 어떤 말을 썼냐면 성경에 내가 그 도시에서 맹수와 싸웠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건 뭘까요?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맹수 같은 악한 영이 완전 달겨든 거예요. 그런 표현이 진짜로 경험한 거라니까요. 이 도시들 붙잡고 이게 결국엔요 소유권의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소유권. 이 통치랑도 연결된다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그 문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통치하고 다스리는 건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인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라고 주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님 말씀 잘 보면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좀 조금 알고 성경 뭐 맥 잡고 천국 가 이런 단계가 아니고요. 천국 가고 우리 영원한 세계에서 이거를 계속 공부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님. 이거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의 단계가 여러 단계로.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나갔던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그 뭐 이렇게 물 없는 곳, 성령의 기름 부음, 물 없는 곳에서 헤매고 있다가 이제 귀환하는 것, 그 자녀들이 문이 열면 오는 겁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바알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나와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도롯을 섬겼으므로 너희의 백성이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걸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그 신들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죽기 때문에 주님이 싫어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아세라 상을 찍어라. 그러니까 가정에 내려오는 문제에 이 영적인 싸움을 해내야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나누냐면 이 바알의 영들 파쇄하는 거 이게 자녀들한테 우리 가족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 믿는데 지나친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본인도 헷갈려서 이거를 분별을 못해요. 왜냐면 왜 그래요? 속이는 영이 들어가서 그래요. 미혹한 영.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까. 근데 하나님의 중심은 정확히 보시거든요.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나의 일을 망령되게 여기지 마라. 주님 다 보고 계시는데. 그리고 교회 안에도 이 영이 있다니까요. 일부 교회. 그래서 지나친 성공, 지나친 풍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 자체는 중립적인 거예요. 이 부는. 제가 이걸 왜 나누냐면 이 마지막 때 경제계 부분에서 요셉과 같은 자를 부르심을 이루려면 이 바알의 영을 만나게 돼요. 위로 올라가게 돼요. 제가 요즘 이게 자꾸 내려와서 나누는 거. 그리고 제가 한번 이 바알의 영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고대의 이 다산 뭡니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세상에 잘 되는 영, 사업 이런 있잖아요. 재벌이나 모르지만 본인들은 모르는 거죠. 이 바알의 영이 고대로 우화로 넘어가면 제우스 형태로 나오는 거잖아요. 제우스. 그러니까 제우스 신전 가가지고 나중에 뭐 합니까? 섬기고 했더니만 이 신을 가지고 나니까 다산과 뿐만 아니라 이 신들이 전쟁에 가면 이기는 거예요. 바알이. 그래서 숭배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신들을 따랐다. 이 알지 못하는 신들 우리는 그냥 알지 못하는 그냥 쉽게 이해하는데 그 정도로 이 땅에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출해내신 겁니다. 성공, 지나친 풍요, 육적인 욕망들인 거 있죠. 이게 본인은 모르지만 이 바알의 영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안에 순복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활동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려면요. 그냥 이게 지식의 단계가 있고요. 그냥 인지되는 단계. 인지돼서 내 안에 내려와서 내 마음에 완전히 뿌리내어서 정복하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해야지만 악한 영들이 나가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요 그냥 한 번 축사해서 1, 2년 안에 나가지 않아요. 제가 자꾸 우울한 얘기에서 들은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이요 여러분 굉장히 신랄해요. 굉장히 집요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 영적 싸움을 하는데 저는 그게 그 영적 싸움인지도 모르고 그냥 겪은 거예요. 제가 지나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를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부르심을 이루는 데 있어서요. 반드시 악한 영이 저항하는 게 있다니까요. 이 영들이. 더 위로 올라가면 그게 더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주님 말씀 빛이니까. 빛이 오면 어둠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런 바알의 영을 파쇄하는 거 제가 이분을 어떤 분 한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이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 이 옷 장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헌금도 잘했어 그때. 그랬는데 어느 날 저한테 조용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제 기도를 한대요.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속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바알의 영 그러더래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교회 다닌다니까요. 뭐 예전에 뭐 이렇게 가게 내고 뭐 할 때 고사 있죠. 그 뭐죠 돼지머리.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거. 시댁도 그거 하고 자기도 그거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그분 안에 몸을 보니까 자궁 쪽에 뭐가 피가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어디 놀러 가려고 이제 저기 공항에 갔는데 갑자기 여기 아래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 저기 자궁 쪽이. 그래서 수술을 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그걸 왜 해놨느냐면 본인이 들은 거죠. 바알의 영이 돈 많아요. 돈 벌었어요. 그러니까 바알의 영에 결탁해서 어느 단계에서 가면 돈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나중에는 육신이 그렇게 됐죠. 그럼 결국은 목표가 뭘까요? 생명, 영혼이라니까 영혼. 여러분. 근데 그 아이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엄마는 얘를 믿음으로 키우려고 막 유학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남편 쪽은 이단 이런 거 있죠. 뭐랬더라 불교 쪽 뭔데 누군지 아시겠죠? 그거에 빠져 있고 남녀. 그 일본 쪽 뭐 있어요. 무슨 호랑이 교인가 뭐 있어요. 맞나요? 예. 나 많고 왜 그거야? 그거라서 거의 부부 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거든. 영적인 거를 이제 완전히 가려놓은 건데. 근데 이 애가 있는데 애가 그 미국에 일부러 보낸 거죠. 아빠의 영향이 이제 떨어져 엄마는 애를 데리고 교회를 갔는데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미국 공부까지 시켰는데 한국 와가지고 동국대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애가. 왜 그럴까요? 이 바알의 영이 연관이 되는데 자녀들이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열매 맺냐? 위에서 조상이 뭐 목사님 했는데 그 자손들 몇 대 있잖아요. 만약 그런 영들어 가면 모르지만 그런 영들의 묶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안 나타난다니까요. 숨어 있기 때문에. 본인도 어떤 착각을 하냐면 헌금도 많이 하고 뭘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목받을 거 아니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도 잘 드려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어떤 이스라엘과 이런 중동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랑 연결이 된 거죠. 그랬는데 어떤 때 저한테 그걸 주면서 어느 날 이스라엘 가는데 어떤 음성을 들었나 봐요. 주님이 뭘 바쳐라 그러셨나 봐요. 근데 주님이 필요해서 그 말씀 하셨겠어요? 아니죠. 그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주님 돈이 필요하시지 않잖아요. 근데 이미 저한테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이거 다 버리라고 다 드리라고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 이제 고민들이 이미 드는 거죠. 그럼 주님이 물어보신 거죠. 너 하나님 나 섬길래? 그분 하나님 사랑한다니까요. 주님 사랑하고 예배 오고 기도도 많이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진짜 하나님 사랑하니? 아니야 바알 섬길래. 그러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이 말씀도 좀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본인도 착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부에 하나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얼마를 벌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방법도 올바라야 돼요. 방법도. 그냥 막 대충 해가지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막 장사하려면 좀 속이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막 이거 맛 없는 건데 맛있다고 막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조금씩 하고 막 맛없는 나머지 몸에 좀 이거 나았다 막 어쩌다 막 옷 이건 나 하나도 안 남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안 남아요. 어째요? 아, 나 오늘 뭐 손해봤어요. 뭐. 얼마나 우리에게 습관화된 거짓말. 그리고 습관화된 반역적인 삶.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 줘서 그런 줄 알고 헌금도 잘하고 또 헌금해서 또 부렸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단계는 어느 단계까지는 순종을 해요. 근데 그 단계까지는 턱을 못 넘는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직원 한번 해드렸어요. 제가 그분을 한번 만나고 저를 만나고 와서 자기 집에 갔는데 기름 부음이 너무 와가지고 못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저한테 물어보러 오셨는데 제가 성령 안에가 아니라고 딱 말씀드렸거든요. 그러고 제가 다음에 한번 직원을 좀 해드렸어요.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어요. 제가 직원을 한번 했대. 그냥 그 길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사람 상처받을까 봐 얘기 안 해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직원을 한번 했는데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어요. 근데 이거 어느 날 또 들으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 걸 왜 오픈? 여기 잘라야겠다. 또 개인사 또 나갔다 이러면. 제가 그 얘기를 왜 들으냐면 제가 바알의 영이 있다고 그 본인이 들은 거죠. 그러면 주님이 알려주신 걸 수도 있거든요. 성령님이 너 어떻게 할래? 주님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할지도 하나님 지켜보시는 거예요. 은사 입고 다 열렸다니까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거라. 그러니까 모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설 거 아닙니까? 심판대에. 그러면 우리 입술이 주님 앞에 자백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의 깊은 중심 같다. 주님의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도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스스로 속을 수 있기 때문에 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빛이 계속 임해야 돼. 계속 정결케 되게 주님 제 마음이 누굴 뽐내려고 하고 그런 마음 했습니까? 주님께 칭찬받으려고 남을 무시했습니까?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교만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교만한 순간부터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언제 넘어지냐만 남은 거예요. 근데 잠언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교만하면 다른 사람을 가해를 한다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 킹제임스 버전으로. 그래서 나는 나의 모습대로 그냥 교만하게 살아간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교만하면요 다른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가해를 할 수 있어요. 가해. 그래서 제가 요즘 좀 고민하는 게 주님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략을 구하고 영원한 세계에 부르심 눈열 모든 걸 사랑으로 하라 그러셨거든요. 사랑. 그래서 어떻게 사랑으로 이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우리 주사랑 능력교회 오셨는데 이 예언적인 교회가 특징이 뭐냐면요. 목사님하고 한번 나눴는데 계시나 예언이나 이런 게 막 열려 있는데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사랑하고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흘러나가야지 더 주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사랑교회 이제 교회 왔는데 거기 막 사모님 막 징그럽고 막 이상하고 막 이런 말 나오면 안 되잖아요. 저를 봤는데 뭐 보는 막 그런 것 같다. 이러면 주님 보시기에 제가 주님의 일을 하고도 사랑에 실패한 자가 되잖아요. 제가 이걸 왜 나누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셔야지 할 수 있어요. 모든 거 하나님 주시는 거라고 그러죠.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오셨겠습니까? 이 시간에. 저도 지금까지 이런 거 나누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제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가고 그 돈 다른 거 쓸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자꾸 쓰고 뭐 이스라엘 이사야 19장 깨달을 때까지 계속 가고 그런 책 사다 보고 집회 가고 넘어지고 내 쪽 다 했어요. 저 어디서 울고 있고 막 통곡하고 막 다 한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사랑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다. 하나님 사랑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 주셔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말세에는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남을 미워하며 우리 안에 미움이 있는 순간에 눈이 멀어져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에서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너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냐. 하나님 말씀이죠. 그리고 그 메리 백스터라고 지옥 갔다 오셨던 그 목사님 있어요.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 지옥에 가셨는데 주님이 너가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하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 완전히 안 갈 거라고 생각하죠. 네, 안 갑니다. 예수님 그 문 열으셨으니까. 그런데 미워하는 순간에 지옥에 간다는 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셨다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그 선교를 하셨대요. 사랑. 그리고 제가 잠잠히 묵상해 보니까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실패하죠. 다 실패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실패하잖아요. 그럼 다른 걸 채워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던 누구 뭐 내 가정을 더 사랑하던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는 걸 실패하게 되면요. 다 실패하게 돼요. 잘못된 걸 구하게 돼요. 그래서 그 밥 존스 그 목사님들도 예수님 방문 받았을 때 너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러셨대죠. 사랑하는 법. 그래서 주님이 사랑을 많이 하는 자에는 많은 일을 맡기실 것이다. 그래서 그 메리 백스터 그 간증에 뭐가 나오냐면 자기가 원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너가 사랑해야지만 여기 안 간다는 걸 알려주셨다. 그 얘기를 하셨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계시, 지혜, 믿음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만약에 실패하게 되잖아요. 그럼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가정, 우리 뭐 있잖아요. 살면서 중요한 몇 명이 5명의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사랑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의 영적 생활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장 좀 넘겨주시면 이게 작년 11월에 나눴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군대의 특징. 제가 이거 그냥 적은 거 아니고요. 주님이 알려주셔서 어디 말해서 제가 정리를 좀 했었는데 이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 부르심과 훈련됨이 있고 순종의 자세와 섬김이 있고 승리의 계시와 믿음의 사고, 믿음과 승리의 사고가 있고 새로운 기름 부으시고 영적 전략이 주어진다. 제가 이걸 좀 나누고 싶은데 전략, 그리고 상급,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서 사탄 악한 영의 깊은 것들을 알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영적 전쟁의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음, 고난에 대한 계시가 주어진다. 이 5번 단계까지 가게 되면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이 레벨 뭐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 성장시킨 단계. 5번째까지 이르게 되면요, 더 많은 계시가 주어지겠죠. 하나님 고난에 대한 계시. 그래서 저희가 이 바알의 영, 그 다음에 아슈다로 이 몇 가지를 좀 나누면서 좀 천년왕국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야 돼요. 천년왕국.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 날들 있잖아요. 천년왕국, 이제 주님 오시면 천년왕국, 우리가 주님하고 신혼생활 보내고 영원한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거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이게 어렵고 지식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거 앞으로 실제로 벌어질 거예요. 이 영혼에 대한 것들이 깨달아지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막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영혼 보면 저 영혼 어떡하지? 주님의 일들을 그렇게 우리가 가볍게 할 수가 없거든요. 영혼에 대한 계시가 완전히 열리면.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씀 듣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세 개 다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듣고 그냥 날아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주님이 이제 이런 걸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때 경배군대 이제 우리가 집회를 그 단계에서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굳이 방송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방송을 안 하고 오신 분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잖아요. 말씀이 우리 이끌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저는 5번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많이 일어나야 된다. 5번 단계. 이거는 자원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에서 자원에서 드리고. 그래서 그때 제가 11월에 이걸 좀 나누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런 군대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저희가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 이 다음 페이지가 있나요? 제가 정리한 게 있나요? 아니구나. 그 전으로 돌려주실래요? 자, 오늘 좀 기도하기 원하는 건요, 주님, 제가 이번 주에 명확하게 들은 음성은 하나님의 전략을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 저도 제 영역이 있거든요. 제가 받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전략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이 각자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략을 구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 전략이 오면 어떻게 되면요,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려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될 것이다. 도둑이 무슨 짓을 하고 무슨 걸 훔쳐가는지를 알게 되는 것도 영적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전략이 내려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들키면 7배를 갚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의 영혼들이 하나님 부르신 데 가다가 어떤 외부적인 상황에서 낭망된 것들 있잖아요. 낭망된 거나 버려진 것 같다. 유산된 것 같다.
그리고 재정으로 돈이 나간 거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들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7배를 갚아야 된다. 그러면 훔쳐간 자는 7배를 갚아주게 되어 있는 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가는 데 있어서는 항상 영적, 육적인 공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완전히 치유되도록 주님 안에 하나님 말씀과 주님부터 사랑이 계속 내려오고 그래 심령이 치유가 돼야지 여러분 이 어둠의 이런 일들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 완전히 파쇄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계산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말씀 멸시한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한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입의 열매로 복록이 온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혜롭다는 건 어떻게 보시면 알냐면요. 알 수 있냐면 저도 제 삶에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서 주님 앞에 꺾어져야 될 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 말씀이 내려왔을 때 마음이 계속 불편하다. 그러면 그 길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말씀에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다. 이 과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쓰임 받으려면 꺾여지고 부서가지 반드시 있어요. 영혼에. 그러면 이 깨어지지 않으면 향이 안 올라가거든요. 기도할 때도. 제가 주님이 하나님의 전략을 구하라 해서 그 전략 구하라 하는데 이 말씀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나눠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전략인데 하나로 하면 이제 요셉과 같은 자가 성취를 했잖아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전 여호와께로 말미암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건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 왕 앞에 설 것이다. 자기 일에 능숙하다 뭘까요? 세상적으로도 그 일을 잘하면 프로모션 되잖아요. 승진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에 잘하면 이 능숙하다는 굉장히 스킬풀하다는 거거든요. 스킬풀 기술이 뛰어나다. 굉장히 오래 익숙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진동시키면 세상에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서너 개 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종이 임금된 것. 세상을 진동시키면 세상을 진동시킨 자가 어디서 나냐면 에스겔서가 나와요. 세상을 속이고 진동하는 자 마귀라고 나오거든요. 악한 자 사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진동시킨 자. 그 사탄이 견딜 수 없는 게 있대요. 종이 임금된 거.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예수님 없을 때는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임금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그러니까 마귀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저는 이제 이 말씀 보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거를 세상이 견딜 수 없대요. 미움받는 여자. 여러분 누구랑 결혼하셨어요? 예수님하고 결혼하셨죠. 그전에 미움받는 여자였는데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걸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자가 사단이 시기 질투를 안 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영적인 기도를 하는 순간부터 공격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해내는 겁니다.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다. 이 말씀은 제가 감동이 여종 종이었던 자가 유산을 받는 거예요. 유산 뭡니까? 하나님 나라 유산 있잖아요. 악한 영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고 막아버리려고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낙담하고 세상을 진동시킨 자가 이런 일을 한다. 견딜 수가 없대요. 도저히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거 미움받던 자 못생겼던 자 주님의 신부된 거 목경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괴롭히는 거라니까. 그리고 나라로 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과 신부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리고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나에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솔로몬이 이런 고민을 한 거죠. 헛된 것, 거짓말을 나에게 멀리하여 주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십시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저희가 좀 이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